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자꾸 지나가니까 노란 국화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이쁘고 보기에 좋습니다. 강단 장식해 주신 우리 엄청석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사명자, 즉 부름받은 자에게는 약점도 은혜가 된다. 아니, 약점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더라도 약점이 있는 거다. 그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약점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도 만들고, 그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 여김을 받으신다. 그래서 약점은 은혜의 체험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약점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약점 가진 자, 그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성도들이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과연 구분의 영역을 그렇게 명확하게 법이 있다고 그래서 법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금을 그어서 마치 담벼락이 있는 것처럼, 교회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문 밖에는 옳은 거, 문 안에는 틀린 거,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냐 말이죠.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건 참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부른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군병되어서 의의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쉽게 이해를 하죠. 군인이 되어 보면 모든 거 다 끊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도 다 끊고 세상 거 다 끊고, 뭐 요즘 군인들은 그렇지도 않더만요. 뭐 요즘 군인들은 다 휴대폰 지니고 살아가지고 8시간 업무 끝나면 그냥 지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땐 쟤들이 군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도 전쟁 터지면 그들이 나라를 지키겠죠. 그거 한 가지 그저 희망을 걸고, 또 세대가 달라졌으니 지금 자라나는 세대를 우리가 사는 세대에다 묶어서 그렇게만 살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부모도 자식의 부모 세대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게 우리 부모들이죠. 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통제하고 잔소리하고 무언가 다른 길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이 경험을 쌓고 지금 나이 들도록 지금 이날까지 살았는데 어떤 몽학 선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도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인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에 의지하여 오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성도들로 다 구별된 자가 되었으니까, 구별된 자가 되어서, 사명자가 되어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이 어려운 조건들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낭망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너희들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니까 주변 환경이나 상황 속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고, 첫째, 구별된 삶을 사는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형통한 길로 가고 축복받아서 다 잘 되고 어려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면서도 감당해야 할 역경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냥 순탄하게만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순탄한 길을 벗어나면 낭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어려워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제일 첫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고 스크린에 비춰진 것처럼 3가지를 간단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감사가 먼저다. 감사하며 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결이에요. 감사가 떠나면요,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좀 더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요,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11절 이하에 내려가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만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환난과 핍박 앞에서, 이미 닥친 어려움 앞에서 감사로 대처한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닥친 위기 앞에서 감사로 대처를 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먼저 맞아라,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위기와 어려움을 자원하여 마주치기로 나서요. 그래야 낙심이 물러갑니다. 어떡할까? 궁금하게 그저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디로 숨을까? 이러면 해결이 안 나요. 그냥 위기 앞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마주치는 거예요. 달걀로 바위치려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냥 마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치 않게 돼. 낙심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망설이고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용기를 잃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그래요. 큰 일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행동함이 참 어렵지만 그게 따라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따라주지 못하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믿음으로 행하면 낙심에 물러간다. 믿음, 그건 믿음이죠, 내용은. 어쩌면 순서는 거꾸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리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닥친 위기를 마주치기로 나가면 우리에게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뭐.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처제는 낙심하지만 우리 구별된 사람, 믿는 사람,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 사명을 하는 사람, 무언가 책임감이 있고 무언가 할 일이 있는 사람, 인생을 살며 마지못해 사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 없어요.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의 몫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의미는 뭐 유행가 가사처럼 존재의 의미를 논하는 게 아니라고요. 필연성이라고요. 살아야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살아야 되는 것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그것이 결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편이 먼저 죽든지 아내가 먼저 죽든지 그러면 그 가정이 피폐되는 걸 보잖아요. 혼자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 위기가 짧으면 2, 3년, 그 2, 3년 안에 그거를 소화를 못하면 어려움이 닥쳐서 따라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별로 그렇게 정분이 깊게 살지 않았던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분이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 성도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낙심치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겐 다 사명이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오늘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갔으면 좋겠다. 이 힘든 세상 왜 붙들고 있어? 불을 털고 공중에 뜬 구름처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 허둥둥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떠날 수 있어요? 못 떠나요. 못 떠나. 절대 못 떠나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명 감당을 위하여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2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부끄러운 일. 그게 뭡니까? 숨겨진 일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조금 더 앞으로 내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렇게 해갖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제가 되고 어제가 되어야 우리는 내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이 어제가 되지 않으면 내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들다 보면 자꾸 과거적인 것, 옛날 것, 그랬었는데 무슨 추억, 온통이 이런 걸로 도배를 해요. 우리 여기 김 장로님이나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경험해 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은퇴하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소식이 오고 가면 전부 오고 가는 얘기가 옛날 추억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전 거기 이야기 틈바구니에 잘 안 끼어들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 추억 얘기 앉아서 떨고 그게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과거에 난 이런 추억이 있었는데 이런 멋진 세월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 지나간 거는 좋았던 추억이었던 아팠던 추억 아픈 추억이라면 더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그거 붙들고 살면은요 내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천국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상반되는 내용일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이미 그 길은 확정되어 있어서 우리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거기 가서 면류관 받아 쓰기 위하여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왜 뒤를 바라보느냐 말이에요. 앞을 바라보고 가기에도 모자라는데 흔히 우리 주변에서 뭐 시기 다툼 벌이고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한데 뭐 미워하며 삽니까? 이런 얘기들 하는데 책 쓰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려는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자도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지난 것 때문에 과거 때문에 붙들고 묶여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한 발짝을 내릴 수 없는, 저는 이 말씀을 수번 드립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드리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숨겨졌던 건 뭐냐? 첫째는요, 세상 것들에게 묶여있던 옛사람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옛사람, 추억에 담겨있는 사람, 이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그거 우리에게 도움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에 처해져 있어요. 율법에 묶여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 그 율법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요건 좀 봐주시겠지. 여러분들도 알만한 여기 그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죠. 빌리그램 목사님의 외손자가 요즘 차세대 목회자로 열심히 목회하다가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우리는 거의 내 힘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블랙홀에 빠져서 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나만의 블랙홀. 다시 말하면 성도가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편협해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합리화된 신앙. 오늘의 현대인들을 꼬집기를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으므로 내가 한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성 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좀 더 쉬운 얘기를 합시다.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그래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빠져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올바르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모범이 되게 살았어, 천만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약점이 있는데 어떻게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묶여 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걸 나는 오늘 부각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십계명 지키며 또 다른 있는 어떤 법들을 지키며 살았다. 그래서 저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인 의미로 유대주의 내지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일들이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그거를 오늘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신앙인들이 차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자고 말한다면 율법주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이 전수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물론 우리 세대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어 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선교하고 전도하느라고 열을 올리고 힘을 씁니다. 그거를 없이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조금 꼬집어서 명확하게 이거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왜곡되고 변질되고 복음에 무엇인가가 더 씌워져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형태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앞으로 교회의 형태를 어떻게 바꿔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뀌어져 가는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에 묶여있던 거 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조부라운 우리의 신앙의 형태 속에서 너무 묶여 살지 말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깨어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과거에 된 것, 지나간 것, 어제의 얘기 되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쟁기 잡은 자가 되돌아보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롯의 아내가 되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과거 제사가 있다 할지라도 되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그 다음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에서는 괴율이라고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괴율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읽을 수 있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굳이 오늘 세 번째로는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괴율이라는 단어를 옛날 성경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한 번쯤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조금 더 도울 수 있다면 괴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괴율하는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낱말은 간사를 부리며 교묘하게 술책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덕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행하는 자들, 조금은 의미가 다르지 모르지만 가진 자들의 행패,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괴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모술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동안 서울에 가면 눈 감으면 고백한다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세상을 살면 주님께서 명하셨던 것 같이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논리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킬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괴율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나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량을 베풀고 너그럽게. 그것이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않는 길이다. 자, 마지막으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복음은요 유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겁니다. 오죽하면 천국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진리는 왜곡되고 변질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내가 복음을 자꾸 만들어내요. 내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지나서 내가 복음이 돼.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니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은요, 영감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 위에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에 변질이 생겨서는 안 돼요. 나아가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공급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구별됨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구별됐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성도가 성도임을 포기하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베드로전서의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앞에는 다 어려운 일들이 닥쳐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오늘의 이 위기, 우리라고 피해갈 수 없는 위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용기 잃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복, 그것만 꽉 붙드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고 성도로 살아가는 로뎀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봐도 피할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위를 보라, 나를 보라. 땅만 내려다보고 현재 일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오늘의 이 위기를 이기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